최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송환웅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제목되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죠. 어떤 성경보다 복음을 잘 설명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에 뭐가 잘못되든지 이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보다 먼저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오진하고 잘못 약 처방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각 시대마다 사탄은 언제나 집요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1세기를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받고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공격이었고, 그래서 박해가 왔고,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반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정신세계는 선하고 이 세상 세계는 악하다, 일종의 플라톤의 후계자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이 추한 육신을 입고 땅에 온단 말이냐, 이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인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등에서 보면 예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313년 기독교가 로마 박해 받다가 이제 박해는 끝났고요, 교회가 점점 부흥했는데, 교회가 너무 평안하는데 중세시대 오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위구원, 어떤 행위? 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내는 그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연옥이란 있지도 않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 만드냐면,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천국 가버리면 한 번 하고 말던데 중간에 한 단계 있어야 헌금 2번 할 거 아니냐. 또는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이 쌓여서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가르쳤는데, 이때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이신칭의, 이것을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19세기에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이야기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갖 인간들의 종교 이야기고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일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축자, 영감된,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걸 지켜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세기에 가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단세포 아메바가 고등생물이 되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헛소리하고 있네. 우리가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열심히 막아내지 못한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됐냐?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은 정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우리처럼 성경 들고 믿는 사람은 이거 캐캐 먹은 소리이고, 이건 우리가 오히려 미신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화론을 정설로 과학으로 배워버린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복음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21세기의 최대의 사탄의 공격 루트가 뭐냐면 퀴어 신학, 성혁명 세력,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법을 만들어요. 평등에 관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걸 합법화 시켜버리면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고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고 목사는 범죄자가 되고 교회는 불법단체가 되어버리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게요,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 하지만 먼저 깨어있는 우리 앞서 귀한 좀 이따 나오실 우리 기름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앞서 열심히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 막았는데 이 법 이야기만 하면 1시간 할 게 있는데 법으로 못 만드니까 법 밑에 있는 하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인권조례, 도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사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길 교수님이 또 말씀하실 텐데요, 이야기만 하려 해도 우리 1시간 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 안에 과목마다 성혁명 내용을 집어넣어 놨고, 교과서를 여러분 교과서 보신 적이 없죠? 요즘 다 사물함에 놓고 다녀서 뭐 본 적이 없는데 교과서가 포르노 서적과 같은 온갖 그 적나라한 그림까지 다 그려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오늘날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성행위는 권리고 인권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다 하는데 안전하게 해라, 세이프 섹스를 교육 기조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해 연말에 10월, 11월 작년 제가 여기 왔을 때가 11월 13일인가? 그날 우리 용산에서 집회하고 제가 이게 달려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에 왔었죠. 이 교과서 교과과정 막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12월 연말 그 추운 영하 10도에서 프레이드를 벌이고 결국 우리가 교과과정에 대해서 일단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잘 만드는 것이 또 문제고 그 만들어진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것이 문제.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들이 공격하는 루트는 뭐냐면 캠페인을 벌여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아주 즐기도록 만들어서 동성애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신학 체계를 만들. 내일 아침 우리 박동원 목사가 첫 번째 강의할 것이 퀴어 신학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기절하게 했어요. 퀴어 뒤에 무슨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제가 뭐 화가 났는데 강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 얘네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까지 전부 퀴어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은요, 7월 1일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니 그것을 막았어야 돼서 그래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왜 막아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축제 올해는 작년에는 7월 16일에 했고 올해는 7월 1일에 한다고 해요. 대구는 어제 6월 17일에 어제 대구에서 했습니다. 도시마다, 전 세계 도시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래가 올해 서울 광장에서 2015년부터 했다가 올해는 그게 불허됐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됐네, 이제 올해는 서울에 퀴어 축제 없구나. 없는 게 아니라 서울 광장을 불허했을 뿐 장소를 옮겨서 또 하죠. 을지로 이가에서 올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퀴어 축제 자기들이 제목 내는 거 뭐냐면 피어나라 키워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저 그림을 보면요, 그 여러분 딱 그림 보니까 뭐 떠오르세요? 당산나무, 선앙당의 당산나무에게 치렁치렁 천 걸려있는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철저히 종교적인 것이고 이것이 사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그전에도 계속해서 했어요. 신촌에서 하고 대학로에서 하다가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 이 퀴어 축제를 가지고 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장소를 허락하면서 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가지고 나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거기서 하면 우리 모든 언론이 총집중할 뿐 아니라 주목하고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할 것인데,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가 호주 ABC 방송이 이것을 생중계를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보고요, 축제에 막 뛰쳐나와서 65만 명이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고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서울광장에 나온 거예요.
또 이 그림은 지금 호주 마디그라 축제의 사진을 여러 장을 모아놔서 그렇지, 제가 한 장 한 장 펼쳐놓으면 눈 뜨고 못 봐주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수지 지구촌 교회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미리 이걸 검토하더니, 목사님 이 사진 좀 안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넘어가 버렸어요. 저 눈 뜨고 못 보는 그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가지고 나온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서 그 서울시청 앞으로 서 숭례문으로 지나는 그 대로는 조선시대 500년, 우리 대한민국 130년, 630년 동안 우리나라 중심 대로거든요. 그 좌우에 각급 국가 대사들도, 대사관도 거기에 있고, 거기서 동성애 서울시청 앞에서 기호축제를 하고 나서 프레이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모든 방송, 언론, 국내외 다 집중해서 주목하게 되죠. 이걸 노리고 서울광장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들은 한 번도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루지 못했냐면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 돼 보이는 소수이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그 길 건너편에서 기호축제 반대 국민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그게 10만 성도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쪽으로 대로로 프레이드를 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경찰이 장소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인원이 바로 동성애, 퀴어, 쓰나미가 몰려고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국민대는 2015년에 서울광장 나올 때 우리가 처음으로 대한문 그 광장 앞에서, 그때는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냥 우리 반대한다 이걸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2016년,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큐 축제가 없으니까 우리 반대 국민대도 없었다가 작년에 다시 그들이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반대를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 집회를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폭우가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졌는데 1시간 동안 아스팔트 위에 물이 콸콸콸 흘러갈 만큼 많이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1시간 넘게 퍼레이드를 다 하고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해산했는데, 저쪽 잔디밭에서 큐축제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올해 2023년 7월 1일에 역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큐축제를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 통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큐축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반대하고, 성혁명 교과서 반대하고, 국가인권기본법 반대하고, 모든 것을 반대하는 통합으로 이것을 함께 국민대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 통합국민대회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광장에서 큐축제 하는 것이 불어됐을 뿐이지 서울 큐축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 불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미쳐 날뛰면서 우리나라 총동원하고 해외에서도 지원 나와서 이번에는 총동원하겠다, 새를 집결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을지로로 정했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세력 대결이 돼서 우리가 나와서 숫자로 보여주어야, 여러분 우리는요 10만 명이 모이고 저쪽에서는 5,000명 모이는데, 언론에서는 저기는 몇만 명이라고 여기는 몇천 명이 깎아내리는 가짜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짜 언론에 아무도 안 속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드론 띄워놓고 사진 찍어서 다 봅니다. 어디에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반드시 20만 명이 모여서 반대 의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교회마다 좋은 교회, 유력한 교회, 영향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것을 저처럼 설명하고, 또 잘 준비된 전문 강사님, 우리 기름평 교수님, 또 이용희 교수님, 조영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은 특별 기도의 여지, 저기 일정표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6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가 정리한 7가지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한번 큰 소리 7가지를 좀 읽으시죠. 자, 시작.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폐지되게 하소서. 학생인권조례가 모두 폐지되게 하소서.
교과서에서 성혁명 내용이 물러가게 하소서. 잘 안 보여요. 통합국민대회의 거룩한 방파제에 30만 명이 회집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갑절로 부흥하게 하소서. 네, 이 PPT 방송실 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 좀 마음대로 공유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가정마다 나눠주셔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끝났지만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27일 동안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주, 영천, 또 대전, 이게 청주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평택, 수원, 안양 이렇게 지나서 서울 시청 앞에까지 572km를 국토 순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에 있고 특별 기도에 쫓아다니면서 그중에 한 이틀 정도 시간 내서 같이 이렇게 좀 걸었는데, 다니면서 외치면서 사람이 모이면 우리 동성애 교축제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학생인구조례 반대한다, 특별히 남자 며느리 반대한다, 여자 사위 반대한다. 사람이 30명만 모이면 소리 외치면서 우리가 그 떼앞에 함께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곳에서 선포식을 하고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면서 왔는데, 이제 이번 7월 1일 국민대회 끝마치면 이번에는 저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서 그 선포식을 했던 사진 모습들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대회장이신 오종원 목사님, 또 우리 박한수 목사님, 정승진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문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고 열심히 홍보하면서,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날짜로 모든 교회마다 이 설교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지 참고해서 이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홍보했는데, 아직도 잘 홍보 안 된, 오늘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아니면 수요일이나 다른 날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를 위한 설교주의를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목표한 것은 뭐냐면 7월 1일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냐? 어촌 마을마다 방파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파제 여러 개가 있고 큰 방파제도 있는데요, 방파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도로가 유실되어 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마을이 유실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어선들이 다 뒤집어지고 파손되고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데,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파도를 막아주고 도로도 유실되지 않고 마을도 지켜지고 그 어선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최대의 공격은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파도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파도가 한 번 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법으로, 학생 인권 조례로, 또 교과서로, 또 이 큐어 프레이드로, 또 신학 체계로 아주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혁명 세력이 파도를 치며 공격해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파제가 들어서 막아야 돼.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테트라포드라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 거대한 거, 발 4개 달린 거 아시죠? 지금 이 테트라포드가 방파제 만들 때 그 물속에 그게 막 수만 개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보이는 건 서너 개 보이지만 밑에는 수없이 가라앉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서 내가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파도를 막는 일을 할 때에 우리 나라가 보존되고, 우리 교회가 보존되고, 우리 가정이 보존되고, 우리 자녀가 보존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방파제여서 이 7월 1일 그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 나와 있으면 돼요. 그냥 돗자리 들고, 도시락 들고, 물병 들고, 양산 들고, 그거 돗자리 펴놓고 그냥 앉아가 놀면 됩니다. 그냥. 왜냐?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볼 때, 남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공부 많이 했거나 돈 많거나 잘생겼거나 늘씬하거나 키 큰 사람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다 오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오면 더 좋냐면, 혹시 좀 옆으로 좀 퍼진 분이 계시면 위에서 드론 띄고 보면 더 잘 보여요. 혹시 옆으로 조금 뚱뚱한 분은 반드시 나오시고, 그렇다고 애도 나오도 되고 그냥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먹고 떠들고 앞에서 설교하면 듣고, 듣다가 심심하면서
얘기하고 놀아도 되고 1시에 나오면 됩니다. 뭐 또 소변 마려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되고, 그럼 우리 예배처럼 계속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시간에 와 있기만 하면 방파제가 돼요. 여러분, 이 테트라포드가 여기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파도가 오면 척척 걸려서 파도가 거기서 깨지는데, 그 시간에 와 있기만 하면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심각한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7월 1일 서울시 의회 앞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토요일인다 시간 내서 와서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어때요? 오실 거죠? 아멘. 다 오실 거죠? 아멘. 그냥 전철 타고 오세요. 대중교통 타고 재미다, 소풍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실 때 돗자리, 도시락, 뭐 물병, 양산 이거 다 챙겨 오세요. 와서 떠들고 우리 재밌다 하고 놀고, 들으면 아멘하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우리 길원평 교수님, 우리 한동대학교 석자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는요, 들어보시면 간정이 정말 은혜로운 간정과 강의가 하는데, 이제 우리 길원평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